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원고를 이렇게 주보를 편집하는 저희 남편한테 이렇게 넘겼는데 가장 날카롭고 저를 디스하는 분이 저희 이제 남편, 저희 부부가 서로 그런 관계로 설교를 준비를 하긴 하는데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빽빽하게 할 거냐? 너무하지 않냐? 아침부터 한 소리를 엄청 들으면서 거기다가 오늘 제가 그 쓰겠다는 첫 예화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는데 나는 안 쓰고 싶은데 안 말리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랬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오늘 예화는 좀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뭐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가 완벽할 수 없고 저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악기처럼 이 곡을 이제 이 말씀을 연주하는 것이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겠죠. 네, 여러분께서 잘 감안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은 언제든 우리가 같이 토론하고 피드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좀 이게 아니지 않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네, 말씀해 주시면 늘 환영하겠습니다. 네,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갈까요? 저희 집에 와 보신 분들이나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저희 집에 개 2마리를 키우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 마리, 2마리 모두 저희가 누군가에게서 이렇게 이 강아지들을 받게 됐는데요. 한 마리 개는 이름이 햇살이입니다. 포메라니안 하얀 개고 수컷입니다. 이 개가 잘 있었는데 작년인가요? 문 목자님 지인분께서 네, 웰시코기 한 마리 암컷인데 누가 이렇게 키우다가 못 키우게 되셔서 목사님 혹시 관심 있으시냐 해서 저희가 덜컥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개가 진짜 예쁜데요. 정말 힘들어요. 이 강아지가. 어떻게 힘든가라고 말씀을 조금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왜 드리냐면 도대체 이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까? 이것이 와닿을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저희 집에서 이제 개를 보고 있다가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예화를 좀 나누겠습니다. 저희 보통 개들이 저희 집 개가 4살, 3살이어가지고 사람으로 치면은 인생에 제일 에너지가 많은 때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못해도 1시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책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안 그러면 집에서 거의 뭐 난리가 나는 상황이어서 목줄을 해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재미나 햇살이나 모두 굉장히 활발한데요. 이 재미는 나가면 이 웰시코기라고 하는 종류는 영국에서 양을 몰던 개여가지고 굉장히 빨라요, 달리기가.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저희 아파트 뒤에 이렇게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그런 약간 작은 숲길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제가 이렇게 잡던 목줄을 이렇게 좀 놔줍니다. 좀 평소 다니던 속도를 좀 즐기라고. 그러면 이제 막 쏜살같이 이렇게 달리죠. 보면 조금 그래요. 쟤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었을 텐데 그렇다. 근데 이 마음이 곧 사가라지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 강아지가 그때부터 뭘 물고 나오기 시작을 하냐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곳곳에 닭뼈, 뭐 돼지뼈, 소뼈 네, 이런 게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원래 개들은 이제 그런 걸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걸 뺏으려고 하면은 이제 절 물죠. 아주 세게 뭅니다. 그냥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물다 물고 나오는 게 어느 날은 죽은 쥐를 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죽은 새 2마리를 물고 나왔습니다. 진짜 싫거든요, 제가. 근데 이걸 먹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뺏을 수도 없잖아요. 그걸 죽은 쥐든 새든 제가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난감하니 결국은 개 뒷다리를 들어서 공중으로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걸 이제 놓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걸 몇 차례 하고 나서는 절대 저는 목줄을 놓지를 않습니다. 이게 밖에서만 이러는가, 집 안에서는 이 개가 어느 정도냐면 그 같이 사는 햇살이는 얌전한 편입니다. 근데 이 재미는 굉장히 활발해서 보통 개들을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울타리가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울타리. 처음엔 그게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와 보니 그 울타리를 넘어서 햇살이 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햇살이의 먹이를 다 먹고 물을 다 마시고 햇살이 집에 들어가서 자고 있고 주인인 햇살이는 집 밖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욕이 나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울타리가 한 40cm 정도, 50cm 정도 되는데 그걸 두 개를 붙여서 한 80cm 정도 되게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이 개가 그걸 또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넘어서 가는 것이에요. 너무 이게 빈번하고 이제 그게 이제 신이 난 거예요. 병원을 갔습니다. 개 관절이 안 좋답니다. 개 관절이 안 좋아서 이게 나이가 들면 개 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개는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수술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죠. 그래서 의사가 절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집에서는 개 울타리를 지금 1m 20짜리 쇠창살로 된 거를 하고 그 위에 지붕까지 얹었습니다. 못 넘어가도록. 그러니까 이제 진정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풀어나면 햇살이가 주인에게 사랑받는 꼴을 못 보고 반드시 햇살이가 먹던 거를 물거나 뺏거나 뭐 하거나 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게 너무 예쁜 강아지인데 제가 처음으로 개를 참 많이 키워봤지만 이래서 사람이 개를 파양하나? 하는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될 정도로 이 사고뭉치 강아지가 재미없습니다. 저는 이 재미가 이 자유라고 하는 것, 재미의 자유라는 것을 저는 보장을 해줬지만 그 재미는 그가 가진 자유로 결국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변을 파괴하고 자신도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제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개를 그래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라고 하는 율법을 갖다 쳐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야 얘가 그나마 덜 망가지니까요. 네. 근데 제가 마음은 뭐냐면 이렇게 울타리에 가둬진 이 재미가 결국은 이 아이가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먹는 거에 대한 집착,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것이 아직 회복이 안 돼서 이게 어떻게 교육이 될까? 네가 그렇게 길에서 이렇게 막 죽은 짐승 먹고 개뼈다귀 하지 않아도 집에 사료가 있다는 거. 그리고 주인이 너를 햇살이만큼 사랑한다는 걸 도대체 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 그 안전장치를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걔를 바라보면서 저 마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우리 집에 개가 풀어놔도 아무렇지 않고 길에서도 안정감 있게 좀 산책하는 그런 모습을 좀 경험해보고 싶다. 동네에서 저를 보시던 우리 가족들이 사람이 개를 끄는지 개가 사람을 끄는지 모르는 상태로 산책을 다니는 거를 여러 번 목격을 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저희 집 강아지의 이야기가 조금 설득력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하면서 복음과 율법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알 듯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떤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강아지의 일들을 보며 또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서 제가 나름 소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주셨을 때 이 자유로 사실 인간이 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을 망가뜨리고 주변을 망가뜨리고 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양할 수 없으니까 하시기 위해서 했던 그것이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자유가 억제됨으로 그가 보호될 수 있는 장치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안 바뀌죠. 안 바뀌게 되니 저 같은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주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갈라디아서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이 근본적인 것들이 바뀌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이 죄와 사망과 이 율법 가운데 매였던 것들을 해방시키시고 거기서 끄집어내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과 자유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계속적으로 일깨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이것을 경험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걸 체험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그것을 알고 그 과정을 알고 그 선명함들을 아는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말이 되느냐? 바울이 거기서 흥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2장 1절에 보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사실 제정신이냐 지금 뭐 이런 정도의 그런 강도입니다.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너희 가운데 처음 들리는 얘기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너희 가운데 있었던 성령께서 밝히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 하시는 분인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가운데 선명해지게 하는 일들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행위나 율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와 체험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걸 이미 알고 그 과정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시 역주행하는 것이죠. 다시 율법의 길로 육체의 율법을 행함으로 행위로 돌아가는 그 일들을 함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로에서 역주행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죽음이죠. 도로에서 역주행하시는 분들을 간혹 봅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한번 뵀는데요. 동네 도로인데 역주행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건 정말 위험한 길이죠. 오늘 지금 말씀이 도대체 여기까지 다 와오고 나서 어떻게 이것들을 역주행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누가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아브라함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라면서요. 그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면서요. 근데 그 사람도 할례를 받았다면서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지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완성되는 거라면서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 6절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아브라함의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꺼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그렇다면 너희가 들은 아브라함의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6절에서 9절 말씀은 자그마치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8장까지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을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설교 안에 있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의 장면이에요. 자,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은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때 그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네가 율법을 지키면, 네가 할례를 받으면 복의 근원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아브라함아,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복이 뭐냐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복이 뭘까라고 하니 창세기 15장에서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 또 하나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때가 됐을 때는 벌써 아브라함이 100세를 육박할 때예요. 아이도 없어요.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께 아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형제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네, 지금 아브라함이 답답해서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주시려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너를 통하여 저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야.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고 오늘 뭐라 그럽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거다.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그냥 신뢰예요. 예. 그게 뭐 깊었는지 뭐 했는지 자세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구나 라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현실에서 달라진 건 없어도 그렇게 여기셨다. 그 신뢰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다고요? 의롭게 보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 아브라함의 복이 왜 우리 가운데 그 이후에도 전수가 될 수 있는가? 17절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7절 이후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의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길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 동일한 말씀이시죠. 땅의 모든 나라마다 아브라함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복을 받는 것이 할례나 율법에 대한 얘기는 여전히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밑줄을 쳐드렸죠.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그냥 믿으면 이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의 후손들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울타리 안에 같이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할례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드리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할례 받은 이스라엘인가요? 말씀의 근거는 그렇지 않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걷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같은 얘기죠.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셔요? 의인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복의 반대인 저주,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뭐로 살려고 해요? 행위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의 구도는 이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어서 논증을 하기를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14절 말씀은 자그만치 구약 성경의 4군데의 성경을 일종의 재편집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계속적으로 아브라함도 결코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율법의 길에, 율법이라고 하는 그 라인에 서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지금 조항에 다 걸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은 신명기 27장 16절을 인용했습니다. 그 말씀 뭐냐? 율법에 기록된 것은 모든 것을 행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뭐 한 400개, 500개 되는 조항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전 다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 빼고요. 그럼 뭐가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누가 사기죄나 폭력죄로 들어갔어요. 이런 게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이런 게 성립하냐고요. 판사님, 전 선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어디 후원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제가 집에선 효자입니다. 근데 제가 사기죄 하나 졌어요. 봐주세요. 이게 되냐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없죠. 아무리 그가 그러더라도 그는 그 사기죄 때문에 형을 살아야 되듯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런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율법으로 90점이에요. 네, 90% 다 지켰어요. 근데 그 10%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이 처음에 시작할 때 걸게 되는 조항이에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도 이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완벽해질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은 어떤 길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라인을 다르게 타라는 것이에요. 율법과 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가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도 뭐라고 외쳤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표현을 정확히 얘기하면 원래 의인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누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면, 정확히 번역하면 그 말인 것입니다. 하박국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율법의 길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 12절 말씀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율법 안에서 살궁리를 찾으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방도를 찾아라. 하나도 어기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얘기가 레위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알건대 어떤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아무도 율법을 앞에서 완벽하게 100점짜리 하나도 어기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이 어떤 일이 있다고요? 율법이 우리를 악하게 만들지 않아요. 아니야. 아무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모세 이렇게 말씀하셔도 난 도전해 보겠어. 내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율법을 그렇게 지켜봅시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바울 같은 경우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율법에 있어서 완전했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조항 자체를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내가 마치 수능 만점 받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 그 만점을 내가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왜 못 쫓아오는데 이게 불가능하지 않아, 나를 봐 라고 하는 일들을 만듦으로 우리는 교만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들과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판단하고 하는 일들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율법 앞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됐냐는 것이죠. 이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13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저주를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심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대목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누구도 율법 앞에서 완벽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 죄값을 다 치르면 우리 중에 이 세상에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 답답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뭘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죽을 죄를 그분이 대신 지시고 처형되셔서 뭐가 되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그 사람이 되주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그 죄값을 치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에 나오는, 우리 성경에도 표현되고 교회에서 많이 쓴 단어 중에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여기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안 쓰는데요, 이게 영어로 리데미션이라고 표현하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면 상환입니다. 이 말은 구원 이런 말인데, 상환 확 와닿으시죠? 네, 누가 내 빚 좀 다 한 번에 그냥 싹 다 상환해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바로 그런 의미의 상환인 것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의 그 모든 값을, 죄값을, 죄의 짐을 그분이 대신 상환해 주셨어요. 상환해 주시고 나니 이제 우린 누가 된 것입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뭐 책임을 물거나 그 값을 치러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 아래 살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보면서 좀 눈물 좀 나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살에 구멍, 못이 찔리셨대. 발에 막 그러셨대. 머리에 가시관.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아프셨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보다 이 땅 가운데서 더한 고문 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걸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뭘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히 알자는 것이에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그 죄값에 대해서 그분이 대신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가 주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기까지는 다 아는데 오늘 말씀은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뭘 하셨는가? 14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성령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돼요, 문장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이 성령은 뭐 하는가? 가운데를 괄호로 묶으시면 돼요. 성령께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그 복. 그 복을 이제는 뭐를 통해서요? 율법을 행함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뭐로요?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고 몸으로 유대인이 되려고 애쓰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뭐 하십니까? 성령님, 오늘 제가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짬뽕을 먹어라. 이런 거 지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세요. 네, 성령님, 제가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딴 데 가셔야 돼요. 전부로 가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가운데 내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리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와 함께 가요? 성령과 함께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일, 우리 정리해보죠. 두 가지 뭐라고요? 여러분 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해되셨습니까? 두 가지 일 뭐라고요? 속량과 성령. 이 두 가지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많은 분들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십자가 사랑 맞습니다. 그 사랑이 뭐냐고요? 그 사랑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속량과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속량의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해결되었습니까? 이걸 정말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우리가 아까 그런 노래 불렀습니다. 찬양 불렀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이름이 바뀌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놓으셨다. 이건 결과예요. 이걸 정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이미 해결된 걸 가지고 거기에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하나님의 상속을 누릴 수 있는 그곳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세상살이가 힘들고 빡빡하지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생명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에서 우리 안에 주어진 일이고, 성령과 함께 산다고 하는 삶,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보다 이 오래된 율법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가? 상식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기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며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해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뭐가 먼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다. 그리고 율법은 언제예요? 430년 뒤에 아브라함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셔서 시내산에서 맺게 된 그 언약, 430년 뒤에 맺게 된 언약은 뒤에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먼저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약속이 율법보다 앞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럼 왜 도대체 율법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냐라고 하는 지점이 든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저희 집 재미 이야기가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이 율법이 왜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율법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오늘 율법은 무엇 때문인가? 1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오늘 조목조목 따져가면 결국 묻게 되는 질문은 그거예요. 그럼 율법 왜 줘? 왜 이걸 줘서 우리를 괴롭히는가? 바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만드시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는가? 율법의 용도는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대한 이해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 뒤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나와서 이미 그들은 나왔을 때 이미 수많은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민족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군대처럼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나와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었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잃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어제부터 묵상했던 민수기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들은 누구였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해방과 자유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배역하며 했던 그 일들이 이야기가 광야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대로 그 자유 가운데 내가 너희를 자유로 뒀으니까 그래도 잘 살아봐 라고 뒀다가는 이들이 가나안에 가기도 전에 다 진멸할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 가운데 주신 것이 뭐냐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줌으로 그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지킨 것이죠. 제가 마치 저희 집 그 재미를 그래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더 높은 것들을 쳤던 것 같은 어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자유로 결국 인간은 뭐 했다는 것이에요? 선용하지 않고 자유로 죄를 짓는 데 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그래도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한시적이에요. 오늘 20절 말씀부터 여러분 2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참 어려운 구절들입니다. 어려운 구절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좀 뜯어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주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에 밑줄을 쳐드렸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는데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말씀을 이미 아는 것처럼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이 후손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임시방편이요 유효기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오시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건 율법은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그 실효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개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 중개자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줬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은 뭐가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직접 주시지 않고 누굴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중개자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셨죠. 근데 이 율법은 어떻게 됐다고요? 중간에 누가 있습니다. 간접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약속은 직접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은
이 율법이 그 면에서 약속보다 더 약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보면 그렇다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되는 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맞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 말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라이벌입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이벌입니까? 맞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것, 이 둘 중에 아무거나 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것이에요.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대등하거나 하는 관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잡는 것에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율법을 잡는 길에서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단지 율법은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갇혀 있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그 기능이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죄 아래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을 우리가 언제 알게 돼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알게 돼요. 율법에 우리가 율법의 경고를 받음으로 알게를 돼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그 율법이 우리를 감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조차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완전히 망가질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그런 건강하지 못하고 나쁜 자유가 우리 안에 죄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 자유가 있었는데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절에 보면 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약간의 순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개인교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설교회 안에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것을 썼네요. 이 개인교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 파이다고고스라는 얘기인데요. 당대의 고대 그리스나 로마나 이곳에 귀족 집안에는 그 당대의 식민지에서 데려온 노예들 가운데 똑똑하거나 뭐 귀족이었는데 이렇게 망해서 노예가 됐던 이 사람들을 개인집에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키우는 개인 교사로 둬요.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파이다고고스입니다. 그들은 비록 노예지만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주인의 자녀들에게 교양과 학문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개인 교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게 개혁개정의 몽학선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옛날에 몽학선생은 누구냐면 아이들을 서당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머슴이에요. 그게 몽학선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예요?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갖춰지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미약한, 어떻게 보면 어린 초보인 이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데려가는 것입니까? 스승에게로, 아니면 어떤 일정한 수준에 이끌도록 돕는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가운데 약간의 순기능이라고 한다면 결국 뭐냐면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거나 쓸모없다라고 하지 않고 이 율법 속에서 우리는 뭘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순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자세하게 풀어낸 이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소화가 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율법을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말씀해 주시죠. 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왜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필요 최소한.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네. 지킬 필요가 없다. 네. 우리 김상영 우리 형제님 얘기해 주셨는데
두 분의 얘기는 사실 제가 볼 때 같은 얘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는, 지금 이제 뒤에 우리 김상현 우리 형제님이 얘기해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더 이상 지키는 것으로서의 의미는 상실돼 버렸어요.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 우리 진영자매님 얘기해 주신 그 얘기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는 마음대로 사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이제 나올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율법을 다시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율법의 가치가 재해석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지킨다라고 하는 부분도 맞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 뒤에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과정으로서, 도구로서의 율법의 기능은 상실했다. 이건 우리 안에 선명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사는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들을 더 이상 할 필요 없이 믿음의 시대를 살아간다. 그게 2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쭉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선언합니다. 그 믿음은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상환하시는 그 속량과, 그리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은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사실은 숨겨져 있는 말은 뭐냐면 율법의 시대는 어떻게 됐다? 끝났다, 종료되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종료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으로 사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그 복은 나의 복이다. 선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복의 상속자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 그걸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제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을 받아, 할례는 유대인의 남성이 받을 수 있는 그 제한적이었던 것이라면 이제는 무엇이라고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귀족이 되었든 노예가 되었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이제 나의 삶은 율법을 타려고 아동바동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내가 그 성령과 함께라면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이 오늘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이 갈라디아서에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심지어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조차 가졌던 그 모든 구분과 차별과 배제와 했던 것들, 유대 사람이냐 그리스 사람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율법에 대해서 네가 완벽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없고 우리는 누구를 여깁니까? 나를 하나님의 앞에서 의인으로, 그 고백을 같이 하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의인으로, 그 어떤 것으로 보지 않고 이제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보겠노라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전제가 같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이미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 우리의 얘기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어려우시죠? 갈라디아서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이게 더 쉽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 그릇이 여기밖에 되지 않는 것이 조금 유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잘 생각해 보라.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며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이런 고백들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쩌지 이 세상에서 그냥 살면서 적당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신앙이 아니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BC와 AD가 되게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전에 우리는 누구였는가?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분명히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그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는,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자유를. 그게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파괴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상을 하는 일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아직도 있는 일들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들이 그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샘플로 뽑으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이라는 것들로 어느 정도 그 죄로 망가지지 않도록 일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근데 그 율법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단한 것이,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우리의 죄값을, 그 문제를 내가 대신 죽음으로 해결하리라, 내가 대신 지리라 하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들은 다 너무 이상한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도대체. 잡히는 것도 없고 이해되는 것도 없는 이 얘기가,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내가 감동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내가 이게 들리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가능한 것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고 계시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를 해보지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3장은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 어제 가교에서도 공로주의 같이 얘기하고 율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그렇게 율법 지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줄 아는데 우리 그렇게 율법 잘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철저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뭐냐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아직도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때로 씨름해야 되며, 왜 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2000년이 지나서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한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너의 삶 가운데서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저는 우리들이 부르고 있는, 매주 주일날 부르고 있는 이 찬양에 대한 것들을 음미해 보며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네포 목사님이 2차 대전 때 나치 치하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결국은 돌아가신 우리 보네포 목사님이 작사한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의 첫 소절은 그렇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은 어떨 때 가능하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찬양을 압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힘들 때 없습니까? 인생에 방전될 때 없습니까?
참 사는 게 낙이 없다,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없는 인생을 산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고갈을 맛볼 때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찬양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뭐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그 방전된 에너지들을, 방전된 나를 충전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서 충전을 하십니까?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런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끌으십니다. 너 나에게 와서 충전받으라는 것이에요. 너 나에게 연결되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너의 그 낙심된 것들, 너의 고갈된 것들을 충전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계신가요? 전 이걸 무슨 죄책감을 심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몸이 가서 교회를 가고 가정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나의 생에 이런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뭘로 충전하지? 라고 하는 것들에 질문을 해보시라는 것이에요. 아, 여행 갈 때 됐어. 여행 갔다 와야겠어. 아, 바람 좀 쐬야지. 아니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충전을 스마트폰 합니다. 예, 페북을 묵상하고 트위터를 바라보거나 유튜브를 보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충전이냐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고갈을 맛볼 때 내가 성령 앞에 머물러서 그 선하님이 나를 감싸시며 그 놀라운 평화가 내 안에서 다시 차오르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모른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모르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모르거나 잘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한테 질문을 2가지 드렸습니다. 인생의 고갈을 정말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충전받으십니까? 내 안에 이 진리가 선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기쁜 일이 없고 낙이 없고 감사가 없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있는 그 감사와 기쁨과 성령의 평화와 주시는 것들을, 깊어가는 것들을 여러분 누리십니까? 예스 노가 아닙니다. 답변하셔야 됩니다. 정답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알아가고 있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른 것으로 보고 있구나라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들 신앙의 회귀의 상태에 있는 건 아닌지, 어디서 헤매고 계신 건 아닌지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인 교회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뭐로 여긴다고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내가 그분의 상속을 받은 자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속량하셨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누구랑요? 우리 안에 가정교회로 주께서 불러주신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 결혼관계라면 나와 맞지 않는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라고 하는 이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이냐고 묻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가? 지금 이 교회에 3년째 다니시는 분들, 2년째 다니시는 분들, 올해 1년째, 얼마 되지 않다 하더라도 나에게 이것이 선명해지는 것들이 느끼고 있느냐라고 되짚어보는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 이 찬양의 끝에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어떤 일에도 희망이 가득,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노래 부르고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보네포 목사님은. 그 소망이 가득하고 그러면 그가 잘 살아야죠. 그는 너무 아까운 생에 젊은 날에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습니까? 그가 바라보는 소망은 뭐고 그가 바라보는 이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 노래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속,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누리냐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질문이에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뭐가 커져가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비중이 뭐가 커져가냐는 것이에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의 비중이 돈에 머물러 있어요. 돈의 비중이 커지니까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돈 안에 우리의 노후가 있습니다. 집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이 있습니다. 빚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꽉 잡고 있는데 어떻게 이 소망이 커져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나이 들어감, 결국은 내가 무엇에 비중을 두고 어떤 것에 신경을 쓰느냐가 내 나이 들어가는 것들의 모습을 결론 지을 것입니다. 근데 보네퍼도 바울사도조차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겉사람은 늙어간다. 근데 내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있다. 왜요? 그 상속이 너무 더 선명해지니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평화가 너무나 크니까 분명히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초라함과 아픔과 한계와 방전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소망이 커져가는 그 신비를 내가 알고 있노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선한 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그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에게 부탁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이 설교가 오늘이나 내일 정도로 올라갈 텐데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공부하듯이 이렇게 한 조각 한 조각 좀 뜯어서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걸 왜 권하냐면 우리 안에 이것이 선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뭐냐면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예수를 믿어도 신앙을 생활해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내 삶에 겹치고 있는 일이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잘 모를 상황들이 있으세요. 뭐 이렇게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일들 속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안 바뀌어도요, 혹시 우리가 내가 지금 보고 있고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나의 렌즈가 선명해지면, 나의 시각이 선명해지면 생각보다 이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해 갈 수 있는 길들이 좀 더 보일 텐데 내 진리가 선명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이 뿌예서 그래서 내 문제도 복잡한데 그걸 볼 수 있는 나도 이 시야가 맑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잘 모르겠는, 예수를 믿어도 감사가 없는, 기쁨이 없는, 그냥 여전히 답답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답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선명해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과 삶의 여건들은 바뀌지 않아도 나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에 한 번만 여러분의 시간을 더 내셔서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 앞에 대하고 이 말씀의 은혜가 주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 은혜 안에 머무르고 나의 상속의 그 자녀됨을 너희가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고백과 나의 믿음이 되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같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